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 속에 밀레도라고 하는 도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바울이 특히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상당히 기근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요. 또 전도를 할 뿐만 아니라 들르는 교회들마다 이 구제 헌금을 걷어서 이 예루살렘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과정들 속에서 사실 이 바울에 대해서 특히 유대인들 속에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바울이 예수님이라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가 상당히 이단자처럼 이제 생각을 했고요. 특별히 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또 입지가 많이 또 좁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같은 유대인이지만 이 바울에 대한 그러한 적대감이 상당히 컸던 것이고요. 복음에 대한 어떤 적대감이 있다 보니까 심지어 이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많은 사람들이 품고 있었습니다.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을 더 이상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실은 에베소에 직접 들러서 장로들과 더불어서 함께 대화를 나누고 또 그들을 격려하고 나아가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 참 좋은데, 사실 일단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급한 거죠. 도움을 줘야 되니까. 그리고 에베소에 직접 들르게 되어지면 또 거기서 또 무슨 일이 또 생길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가는 도중에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들러서 거기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 모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만나게 될 것 같은 이런 상황들 속에서 바울이 당신들과 함께했던 이 시간들이 내게 너무나도 귀했고 또 당신들을 성령님께 부탁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복음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온 이 여정에 대한 감사를 나눌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장로들이 더욱더 이제 저들의 삶 속에서 정말 복음을 위하여 더 잘 살기를 또 격려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바울이 자기가 주어진 이 사명이 얼마나 귀한가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을 살피면 알겠지만 다 이 바울의 이 자신의 사명에 대한 이 각오가 엄청나게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히 24절에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아주 엄청난 단호한 그런 각오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이 사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할 때는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 사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을 때 마음이 상당히 무거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식이냐면 지금도 힘든데 나에게 더 무엇을 더 하라고 하는 거 아닌가? 내 믿음이 상당히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또 바울처럼 이 사명대로 사는 것이 참 목숨까지 버리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나한테는 참 어울리지 않는 삶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상당히 사명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말이 참 대단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될 텐데요.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바울이 이 고백이 상당한 대단한 고백이라기보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고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가, 이 앞에 22절과 23절과 24절 이 세 구절을 통하여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 이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복된 길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사명의 길로 나아가는 이 삶이 왜 그렇다면 기쁜 일이고 참으로 복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 사명의 길이 복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행전 20장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여기서 바울은요, 자기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진 이 여정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가고 있다고요? 성령에 매어서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에 매어서라고 하는 이 매어서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데데메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이 단어는 묶이다, 결박되다, 또 붙들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사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속에 있지만 자기 자신이 의지적으로 이렇게 간다라기보다는 성령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셔서 그를 인도하시기에 그렇게 그 길로 간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사실 이 데데메노스라고 하는 붙들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수동태가 쓰이고 있거든요. 수동태.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내가 의지적으로 한다라기보다도 그렇게 되어지는 거. 예, 그러니까 붙들려서 예루살렘에 내가 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지만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이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진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성령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간다라고 우리가 정말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을 또 살았던 경험이 우리도 있잖아요. 지금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삶을 또 고백하고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내가 하기를 원하는 어떤 방향이 있지만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 근데 이 수동태인 데데메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 붙들렸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또 완료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붙들림은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한순간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내가 붙들려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 하나님은요, 내가 경험하던 또 느끼던 그렇지 아니하던 우리를 늘 붙드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붙들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이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정말 이 성령님께 붙들린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내가 애써서 뭐 결단해서 이렇게 나아간다기보다는 성령님께 의지하며 붙들려 나아갈 때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의미죠. 만약에 여러분 마치 이런 것과 같죠. 우리가 부산에 간다고 할 때 여러분 부산을 어떻게 갑니까? 내일 부산에 간다 그럴 때 여러분 당장 어떻게 합니까? 예, 기차표를 끊겠죠. KTX를 끊어서 가겠죠. 내가 끊기는 열차표를 끊기는 하지만 그 기차가 나를 그쪽으로 데려다 주는 거죠. 나는 그 기차 안에서 그냥 풍경을 구경하든지 아니면 쉼을 가지면 됩니다. 그죠? 근데 기차가 애쓰고 노력하는 게 너무너무 미안한 마음에 양심에 좀 찔려가지고 기차 안에서 부산에 가는 동안 앞에서 끝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달리고 뛰고 이러면 참으로 어리석고 우스운 경우이죠. 여러분 사실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렇게 참 우습게 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그 은혜가 너무나도 커가지고 내가 뭐라도 보답해 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에 그 구원의 은혜 속에서 누리고 또 그것을 그 안에서 뭐 쉬고 싶으면 쉬고 이래야 되는데 그 안에서 막 달리고 있는 것과 같이 사실 주님 편에서 보았을 때 쟤 왜 저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정말로 우리가 뭔가를 애써서 노력하고 막 힘써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령님께 붙들려 있으면 KTX에 우리가 탔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그것이 목적지까지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성령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성령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생각을 할 때 물론 우리도 주님을 꼭 붙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주님을 붙들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 때 솔직히 짜증이 날 때도 있고요. 또 주님께 대하여 우리 하나님께 대하여 실망을 할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좀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주님께 대하여 삐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 놓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기도 합니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끝까지 내 손을
붙들고 계시다는 거죠. 물론 내가 주님 손을 붙들어도 같이 붙들면 참 좋죠. 그러나 내가 손을 놓는다 하더라도 주님은 붙든 손을 절대로 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영생을 주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영생은 단순히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사실 주님을 알지 못할 때는 멸망의 길로 가고 있었어요. 내가 너무나도 열심히 살고 있지만 마치 그냥 소용이 없는 그런 길로 이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영원한 생명은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삶이 이제 한 걸음 한 걸음이 멸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의 길을 우리가 살아갈 때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아무도 주님의 손에서 너희를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약속이에요? 우리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심지어 어떤 죄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꼭 붙들고 끝까지 영원토록 놓지 않고 계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요, 예루살렘으로 갈 때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거기에서 갇히게 되어지고 또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 붙들려 있기에 그는 그냥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그 자리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 안전한 무엇인가가 보장이 되어졌을 때에 우리 보통 많은 사람들이 그냥 뭔가 보장되어졌을 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참 편안합니다. 그런데 뭔가 보장되어지지 않는, 장래가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는 길을 걷는 것은 상당히 불안하죠. 어쩌면 우리 성령님과 함께 걷는 길, 어쩌면 우리 편에서 보았을 때는 불안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속에서 우리 성령님이 붙들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만큼 우리가 꼭 잊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 다윗도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9절과 1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저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다 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를지라도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아멘. 내가 동쪽 끝에 있든지 서쪽 끝에 있든지 주님은 거기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신다고 했는데, 오른손이라고 하는 의미는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는데 어떻게 붙들어 주세요? 힘있게 붙들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매일매일 성경 통독을 하는데 엊그제가 바로 이 시편 139편 통독을 하는 그러한 날이었어요. 제가 하루에 5장씩 통독을 하면서,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올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읽고 특히 9절과 10절을 적었어요. 9절과 10절을 적고 한참 그 자리에서 앉아 있다가 요즘 유행하는, 전 처음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AI로 음악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가사를 좀 한번 이렇게 좀 이런 내용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이게 써달라고 했더니 가사를 가지고 또 얘가 이렇게 또 다른 또 프로그램을 통해서 음악을 만들었는데요. 한 6분 정도 만들었는데요. 그 음악을 들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네. 주의 손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나를 붙드시네. 이 가사가 계속 반복되어지는데요. 정말로 내가 서쪽 끝에 있더라도 동쪽 끝에 있더라도 주님은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스스로 내 스스로도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자리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이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고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주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는요, 어린아이와 아빠가 함께 이 산행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인생을 우리 주님과 함께 가는 것 같습니다. 아이가 평탄한 길을 갈 때는 그냥 아버지는 그냥 아이를 보면서 그냥 아장아장 걷도록 그냥 놔두죠. 아이가 혹시 걷는 길에 돌부리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아버지의 시선은 아이에게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넘어질까봐, 돌부리에 넘어질까봐 그냥 지켜보죠. 혹시 넘어지면 어떡합니까? 걸려서 넘어지면 그 자리에서 붙잡아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내가 그냥 돌부리를 잘 넘어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눈은 항상 우리를 향하여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도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앞길이 잘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요. 또 마음이 지치고 내가 참 잘하고 있는지 확실히 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순간에도 우리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 붙들려 산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어떤 뭐 수련회라든지 어떤 특별 기도회라든지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성령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는 그런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물론 우리가 특별히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기도 하지만 그냥 우리의 모든 순간 속에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가운데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성령님께 늘 의지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자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날 계속 오늘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그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지금 가정에서 살아가는 삶이라 할지라도 또 우리가 직장에서 살아가는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 상황 속에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런 위로와 또 격려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평범한 자리,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뿐만 아니라 예배가 끝나고 우리가 가정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또 목장 모임을 하면서 서로 나누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모든 순간에 우리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사명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께 붙들며 살아가는 삶, 이 삶 자체가 뭐예요? 사명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냥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나를 이끌고 가시는 그 길을 또 기대하고 나아가는 것. 그리고 지금 내가 만나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를 위하여 친절하게 대하고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또 성령에 붙들려 살아가는 삶임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매 순간 우리를 이렇게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명의 길은 왜 복되고 기쁜 길일까요? 고난의 길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23절에서 바울은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떤 일이 생길지 다 알고 있었어요.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되어지는 것은 모르지만 어쨌든 자기가 가는 곳마다 자기를 공격하는 또 자기를 향하여서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참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상황들을 누가 알려주세요? 성령님께서 알려주세요. 성령님께서 알려주세요. 사실 저라면 성령님께서 이런 얘기를 알려주시면 피하라고 알려주시는 건 줄 알고 피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바울은 거기에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참 의아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의 경우도 그렇고 똑같은 상황이 있었던 경우가 있는데요. 베드로도 감옥에 갇힌 적이 있고요.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적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옥문이 열렸죠. 그때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는 나왔어요.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그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 하면서 간증을 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어땠어요? 똑같이 옥문이 열렸어요.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간수를 살렸고요. 간수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을 살리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사실 좀 우리 자신이, 그러니까 일이 그냥 평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실제로 그런 간증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평탄하게 일이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은 때로 우리가 어떤 길을 갈지 말씀을 하시는데, 너가 이렇게 가야 평탄할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가더라도 너는 어려움이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순조롭게 일이 풀릴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어려운 일들이 또 우리 가운데서 피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도 그 길 속에 오히려 바울처럼 투옥과 환난의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길이 왜 어떻게 복된 길이 될 수 있느냐? 바로 그 길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큰 은혜이고 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여러분 잘 아시죠? 주님께서 이 시인의 고백이 나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면서 참으로 평온한 가운데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풍경이 그려지기도 합니다. 근데 4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멘.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와 함께 하시고 또 그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우리에게는요, 우리가 어떠한 길로 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심지어 사실 많은 사람들이 볼 때도, 객관적으로 볼 때도 참 험난한 길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자리에 우리 주님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신앙, 우리의 믿음의 삶의 가장 큰 위로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막연한 낙관이 아니라, 가장 큰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은 무슨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찬송가에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냥 주님 안에 있는 그 자체가, 주님 안에 있는 그 자체가 참으로 형통한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셉의 삶 속에 그의 일생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언제 있다고요?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정말로 자기 잘못이 아니라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참 억울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뭐라고 고백해요? 형통케 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형통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관계의 문제예요. 관계의 문제. 사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한다는 것이 무슨 형통이냐라고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를 조금씩 더 경험하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해서 내가 어디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함께 가시는 것만으로도 나에게 너무나도 큰 복이구나라는 사실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지상 명령을 하셔. 사마리아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얘기를 하시고 있는데요. 그때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마태복음 28장 20절 후반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이 약속을 우리 각자에게 해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와라고 하는 단어 속에 여러분들이 이름을 한번 불러서 이름을 넣고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한번 더 떼어주시면 같이 부활하 너희가를 내 이름을 넣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태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임을 믿습니다. 예, 항상 정말 매 순간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도요, 그가 투옥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거 원치 않아. 인간적으로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런 상황들을 겪는 것. 그는 그 상황들 속에서 여전히 우리 모두가 그러는 것처럼 아픔을 느꼈고 또 외로움도 느꼈고 두려움을 느꼈고요, 또 낙심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들 속에서 그 고난보다 더 크신 주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형통케 하신다라는 거, 이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는 주님께서 주신 그러한 은혜들을 선물로 여기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 속에서 우리 가운데 환난과 아픔이 있을 때 사실 우리는 눈을 들어서 주님의 얼굴을 더 깊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욥도 정말 믿음으로 살았잖아요. 잘 거룩한 그런 삶을 너무나도 잘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친구들이 막 욥을 향하여서 훈수를 두는데 그 친구들의 훈수들이 너무 상처가 되고 아픔이 컸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대하여 실망이 되어지고 또 믿음 없는 고백을 또 욥도 하기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죠. 인간이니까요. 그런데 그가 그 고난을 다 거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전에는 내가 귀로 주님을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눈으로 봅니다. 더 깊이 주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그냥 이 시간들이 그냥 단순히 내가 애써서 견디는 그런 시간이라면 정말 말 그대로 고생입니다. 그러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눈을 들어서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사실 그가 믿음의 삶을 참 열심히 살았고 복음을 위하여 저희 평생을 다 바쳤잖아요. 그의 말년에 참 많은 열매들을 보았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서 이제 투옥을 당하고 나중에 2차로 투옥을 당했다.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2차로 투옥을 당한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데요. 마지막 노년에 이제 투옥을 당하게 되어지고 나중에 또 순교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디모데 후서가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 맨 마지막 글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그가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6절과 17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처음 나를 변론할 때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와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재판장에서 그가 변론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2차 투옥되었을 때 그때 이제 변론이 되어졌을 때 같은데요. 근데 바울의 얘기가 뭡니까? 처음 내가 나를 변론을 할 때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와준 사람이 하나도 없었대요. 하나도 없었대요. 여러분,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 정말 열심히 주를 위하여 살았습니다. 근데 자기를 도와준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뭐요? 모두 나를 버리고 떠났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떠났대요.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이 돌아가지 않기를 빕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정말 나를 버리고 다 떠났지만 그들에게 진짜 싸가지 없는 사람,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 잘 안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해준 게 뭔데? 배은망덕한 사람, 이런 식의 얘기를 하지 않고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자신에게 못을 박는 사람들 향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바울 역시도 정말로 그 허물이 그들에게 돌아가지 않기를 빈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주님의 마음하고 참 닮아 있는 것이죠. 결국 이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바울은 정말 주님을 많이 닮은 자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17절에서 참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이 17절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께서 내 곁에 서셔서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나를 통하여 전도의 말씀이 완전히 전파되게 하시고 모든 이방 사람이 그것을 들을 수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내 곁에 함께 계시고 또 어떻게 했다고요? 나에게 힘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도와주지 않고 심지어 다 떠났지만 오직 유일하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이 자기에게 힘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은 경우들이 참 많죠. 내가 이렇게까지 섬겼는데, 이렇게까지 애썼는데 참 상처를 받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인간이 참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도 알잖아요. 그죠? 우리도 이 바울처럼 우리 주님처럼 그런 마음으로 정말 우리가 그렇게 성숙되어질 수 있도록 이 상황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갔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주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신다, 이 사실 자체로 정말로 평안을 누리고 또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람은 다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참 많은 어려움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건강의 문제가 찾아올 수 있고요.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또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고요.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뜻대로 풀리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기도 합니다. 심지어 교회를 정말 열심히 섬겼는데 교회를 열심히 섬기다가 마음이 또 상할 때도 있기도 합니다. 또 내가 선을 행했는데도 또 오해를 받을 때가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고 그 상황들 속에서 오히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정말 주님만 더욱더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힘을 얻는 그러한 은혜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없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기도 정말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 앞에 이렇게 아뢰는 거 괜찮죠. 그러나 우리 기도가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러한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끝까지 놓치지 않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흔들릴 때마다 나에게 힘을 주세요. 이러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기존에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과 또 환경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 주님 안에 참된 쉼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명의 길이 왜 복되고 기쁜 일인가? 은혜의 복음에 참여하는 특권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 이 표현이 너무나도 강렬하죠. 저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표현들이 너무 좀 엄중한 그런 고백이고요. 참 비장한 그런 각오가 있는 것 같은 고백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참 이게 참 우리에게 부담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데요, 이 생명을 조금도 아깝지 않게 느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다른 표현으로 자기에게 있어서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죠? 생명이죠. 생명이죠. 그죠?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예를 들자면 그냥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두 가지 옵션. 한 사람은 휴대폰을 구입을 하는데 1,000만 원을 쓴다고 해봅시다. 또 한 경우는 아주 최고급 자동차를 구입을 하는데 1,000만 원을 쓴다고 해봅시다.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예, 두 번째를 선택하겠죠. 그죠? 예, 최고급 자동차. 같은 1,000만 원이라면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것을 얻는데 이용을 합니다. 그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생명이라는 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너무나도 소중하죠. 이 소중한 이 생명을 어떤 사람은 돈을 위하여 이 생명을 바칩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위하여 이 생명을 바칩니다. 어떤 사람은 소위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이 생명을 바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바울은 무엇을 위해 바쳤어요? 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보면 바울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가 이 생명은 똑같아요. 한 번 사는 인생이라는 거죠. 근데 한 번 사는 이 인생을 가장 가치 있는 것에 내어드린다고 하는 것 자체가 대단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참 지혜롭구나, 이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과연 무엇을 위하여 오늘 이렇게 쓰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가장 가치 있는 것에 썼으면 좋겠는데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죠.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생명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의 사명을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받은 사명을 내가 얻어낸, 내가 발견한 사명, 이게 아니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갈 것인가 많은 노력을 할 수 있고 애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데요, 이 사명의 길, 그래서 내가 달려갈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달려갈 길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드로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드로모스라는 단어는 어떤 경주자가요, 예를 들어서 마라톤 경주자가 뛰어가는 그런 코스를 말해요. 그 코스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라톤을 뛴다고 할 때 이 마라톤 경주자가 만약에 이 코스를 벗어나면 어떻게 되죠? 실격 처리가 됩니다. 실격 처리. 그 길을 묵묵히 뛰어가야 완주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 이것을 주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여기고요. 그 길을 묵묵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각자 달려갈 길을 우리 주님께서 주셨음을 믿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는 길을 주셨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직장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자로 세워주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부모님을 정성껏 돌보고 모시는 그 길이 주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자녀를 사랑과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러한 길이 주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목장 안에서 한 영혼을 오래 품고 기다려주는 그 길이 주어졌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본인도 아픈 몸을 가지고 있지만 믿음을 지키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보여주는 그 길을 주님께서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길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주님께 받은 이 사명을 더욱더 우리 가운데 간직하고 그 자리에서 정말로 주님을 더 아름답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명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단어예요. 복음을 증언한다라는 이 표현보다 은혜의 복음이에요. 무엇입니까? 바울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 사명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주어진 은혜가 있기에 그 은혜를 그냥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들 좋은 거 있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나누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그것을 나누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 사명이 어떤 부담, 짐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너무나도 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특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직분을 주셨다는 거 그냥 짐으로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이 능력을, 직분을 감당할 능력을 주셨기에 이것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겨서 그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생각을 하면 우리가 정말 신실합니까? 내게 맡기신 직분에 정말 신실합니까? 참 많이 부족함이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신실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이제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또 나누고 싶은데요. 베드로가 사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실 자격이 잘 제자로서 그 자격을 감당하기에는 스스로도 느꼈을 거예요. 나는 자격 미달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실 좀 예수님 사랑하지만 그렇게 말하면 조금 부끄러운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죠. 근데 그 뒤에 무슨 말이 숨겨져 있을까요? 주님, 그런데 저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주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것이 거기에 같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놀랍게도 어떻게 합니까?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격이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은혜 가운데 그를 초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함 속에서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직분 너무나도 부담이 될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왜 이 자리를 주셨느냐? 바로 우리를 그냥 신실하다라고 그냥 말씀을 해주시고요. 말씀을 해주시고 실제로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로 우리가 신실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하여 그 자리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이것이 너무나도 큰 특권이며 또 결국 이 자리에서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지만 그 자리에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 이것을 짐으로 느껴진다면 그 자리에서 그냥 잠깐 멈추고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더 집중을 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이 직분이 단순히 부담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놀라운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경험할 수 있도록 주신 기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직분 안 주시고 주님이 그냥 혼자 다 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직분을 주세요. 우리 이영정 집사님, 강정렬 집사님 부부가 저기 낙선대 쪽에 텃밭을 이렇게 경쟁을 해가지고 이렇게 얻었더라고요. 예. 그런데 아까 제가 질문했어요. 텃밭 가꾸는 거 어때요? 그랬더니 되게 힘들대요. 경쟁해서 얻었는데 힘들어 죽겠대요. 사실 밭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죠. 밭에 이제 작물을 키울 때도 엄마 아빠가 같이 가가지고 그냥 뿌리고 이렇게 해오면 금방 끝나요. 그런데 로히 정말 조그만 아이들을 데리고 같이 나가요. 시간도 더 걸리죠. 효율성도 없어요. 그죠? 근데 굳이 거기를 가요. 가서 그냥 그 떼약볕에서 그를 계속
작물을 심고 기른다는 거죠. 멍청한 사람들 아니에요? 절대 멍청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어떤 결과, 뭔가 수확을 얻는 그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함께 즐거움을 누리는 거죠. 엄마 아빠가 아이들의 고사리 손으로 그 일하는 것을 보면서 같이 즐거운 추억을 쌓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맡기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뭘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솔직히 하나님 혼자 하시면 더 잘해요. 근데 굳이 나한테요, 부족한 나에게 왜 그것을 주셨어요? 주님 기뻐하시는 그 즐거움에, 아빠로서의 그 즐거움에 너희들이 나와 함께 그 추억들을 많이 쌓았으면 좋겠다, 이거입니다.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러한 은혜의 자리를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명은 나의 능력을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행복이라고 하는 찬양 같이 함께 찬양을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주어진 그 사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내일 특권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정말 이것이 정말 행복입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 참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믿는 삶, 또 내게 주어진 이 직분이 그냥 짐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놀라운 특권이라는 사실을 아는 삶, 참으로 주님이 이 삶을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모든 것 너무나도 복된 길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주님의 귀한 은혜와 그 사랑을 누리고 또 경험하는 자리로 우리를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주님 허락하신 그 은혜를 힘입어 주님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오니 이 모든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더 아름답게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자녀들 주님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드리며 주여 모든 심령들 속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참으로 주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 성령님과 동행한다면 그 모든 것이 은혜임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사명, 이것이 짐이 아니라 귀한 특권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사오니 정말로 그것이 진정한 특권이 되어지도록 우리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여전히 아픔과 어려움 속에 있는 영혼들 주님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붙드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 다시 한번 거하고 그 안에서 힘을 얻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